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중에 상당히 짧은 그런 유일한 곳 중에 한 곳이 이사야 20장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치타의 비치 에어크래프트 앞쪽 뒤쪽, 그러니까 그리니치, 그 다음에 저쪽은 또 웹인가요? 네, 그쪽 가다 보면 요즘에 피켓 들고 데모하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어떤 일반인, 어떤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 항의의 표현으로 머리를 밀어서 삭발을 하거나 아니면 단식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결백과 또한 자기에 대한 어떤 의지 등을 이러한 단식과 삭발로 표현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자기 위에 보스나 혹은 어떤 사람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러한 사내 고발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삭발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십니다. 아마 데모의 시초가 이사야의 이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치부만 가리고 왕궁을 출입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왕족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아니었고 좀 지위가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자유대로 출입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취임식이라든지 이나규네이션, 이런 어떤 대통령의 행사, 어떤 일에 초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냥 평상복 입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레스토랑도 가려면 그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반바지 못 입고 가고 캐주얼하게 못 입고 가고 꼭 보타이 하고 그런 수트를 입고 그래야만 입장이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왕 앞에 가려면, 왕궁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지금 항의 차원에서 이사야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치부만 딱 가리고 3년 동안 그러고 다니랍니다. 작년인지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의 강남대로에 뭐 미국과 같이 요즘에는 외제차도 많고 여러 클럽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거의 여성분은 비키니만 입고 남성은 아래 팬티만 입고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같은 거를 타고 강남 일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자기네가 유튜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쇼업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보면 해변도 아니고 어떤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복장으로 다닌다.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러면 뭐 좀 비약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뭐 쳐다보고 그냥 왜 저러지? 이럴 수 있겠지만, 나이가 있는 이사야에게 벗고 다니라,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사르곤이라고 하는 아수르 2세, 사르곤 2세 왕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애굽과 그리고 그 전략적인 지역을 갈 때, 우리 집사님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러한 중요한 지역이에요. 애굽을 가려면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를 지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왜 점령을 했냐면, 당시에 사르곤 2세가 예전에도 한번 그 지역을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점령을 딱 해놓고 왕을 잘라버렸습니다. 폐위시키고 아수르 성향에 맞는 왕을, 즉 그 당시에 왕의 동생을 왕으로 세워놓고 철수했어요. 얘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좀 괜찮겠지 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아스돗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만이라고 하는 왕이 딱 쿠데타를 하고 나서 아스돗의 왕으로 딱 서면서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에 나 쟤네들 싫어, 그리고 반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라 이것들 봐라, 또 가서 또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아스돗 치러 왔습니다. 반대 성향도 있었어요. 주변에 애굽이나 블레셋 그리고 많은 애굽의 5 위성 국가들도 연합해서 아수르와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이 야 나도 아수르 싫어, 우리 연합군을 형성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떡할래? 어느 쪽으로 붙을 거야? 간에 붙을래? 쓸개에 붙을래? 이 말이거든요. 너네 아수르한테 붙으면 우리한테 죽어. 그리고 우리한테 붙으면 우리가 애굽과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반기를 들어서 우리 대항해보자.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고 거의 멸망하다가 지금 이제 막 숨 좀 쉬려고 하는데, 이 국제적인 정세에 딱 껴가지고 고래등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아스돗을 아수르가 공격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애굽과 동맹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유다에게 처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외톨이로 남아서 지금 양쪽에서 얻어 터질 거냐, 이런 중대 기로에 있는데, 당시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하면 애굽과 연합정선을 펴서 아수르를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상황 속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 예전에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너네 큰 코 다치지 않았냐, 정신 차려라, 과거를 생각해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친하게 지내려다가 다른 데서 얻어 터진 거죠. 결국
친아수르 정책을 지향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이중 삼중고의 피해를 예루살렘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마음속으로 애굽에 붙어야 되는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수르와 반대하고 애굽과 블레셋 주변 국가와 연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래요, 벗은 몸으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가라는 건 명령 중에 아주 중대한 명령이죠. 말로 안 되니까 벗기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강하게 항의하라는 거죠. 유다한테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수르에 붙어도, 블레셋 애굽 쪽에 붙어도 지금 어려운데 일단 이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옷을 싹 벗깁니다. 치부만 가리게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다녀야만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이나 구스나 망할 건데 거기와 손잡아봤자 같이 망한다. 나라가 망할 때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러한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애굽의 실체다, 애굽은 지금 좋아 보이지만 곧 멸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을 구원받게 하신다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망한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 몇 장 사이에서 왜 이러시냐. 20장에 와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멸망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세요. 근데 구원은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정신을 못 차리면 일단 얻어 터지게 만들고 정신 차린 다음에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스나 애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이방 나라들, 즉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아프리카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복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우상 신전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딴 사람들이 뭐라대? 내 선지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막 얘기해요. 다 필요 없고 너희들, 내 제자인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죠.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6절에서 그래놓고 21절에 딱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같은 16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좀 있다가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거 막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사람의 생각은요, 애굽에 붙어야 돼요. 아수르와 반대하는 게 맞아요. 왜냐? 지금 주변 국가들은 가까이 있고 아수르는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붙으면 지금 바로 당해요. 그리고 또 애굽에게 그러면 애굽도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사야의 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애굽의 실체다. 애굽도 의지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일은 죄가 바른 방법으로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어떤 거죠?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어떤 성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든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내 것을 챙기면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살지 않아?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요거 하나 정도는 눈 꼭 감고 하나님도 이건 참아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굽이나 구스로 구원하실 거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 상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에 축복하신다라고 17장 18절에 해놓고 오늘 20장에 와가지고는 다시 망한다. 이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이방인에 대한 총칭을 구스와 애굽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나라 그 아수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악을 이용해서.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전에도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자잘한 악의 세력들을 강력한 악의 나라 하나를 딱 교만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악하고 강한 나라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죄가 만드는 거죠. 나중에 그 나라가 주변에 소소한 죄의 나라들을 다 정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악한 강대국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전에는 질병에 성도들이 걸리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다, 암에 걸려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다, 뭐 자식이 사고가 나고 그러면 회개해라, 막 이런 걸 이렇게 써먹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에 영적인 세계나 자연 세계나 우리 육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풍도 자연재해도 지진도 전쟁도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원리는 강한 것, 힘 있는 것이 진리고 정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제가 동양에서 제일 그 대장 내시경에 권위가 있는 그 교수님, 박사님, 이제 은퇴하셨을 겁니다. 오래돼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인간의 몸에는 암세포가 돌아다닌대요. 근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자리를 못 잡는 곳이 한 곳 있죠? 어딜까요? 네, 심장. 왜 심장이냐면요, 심장은 피가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열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암이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늘 운동을 해서 우리가 올려야 돼요. 몸이 차면 암이 자리를 잡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암의 세포가 있는 동시에 이 암의 세포를 잡아서 죽이는 항체도 존재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 항체가 이 나쁜 그리고 죽어가는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음식물 섭취가 줄고 운동을 못하고 사람이 이제 몸에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노쇠가 되고 질병이 오면 이 암이 가장 차가운 곳, 움직임이 적은 곳, 그곳에 가서 딱 착상, 즉 자리를 딱 잡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혹은 CT나 MRI를 찍으면서 암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가 이렇게 늘 검사하지 않습니까? 췌장 같은 경우에는 암 중에 가장 침묵의 암이라고 해서 말기 때 거의 발견을 합니다. 뭐 췌장암 1기, 2기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로 뭐 신학적인 용어는 하지만 럭키한 거죠. 왜냐? 보이지가 않는 저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들여다볼 일은 거의 없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 병원 가면 거의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병 중에 하나,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암인데요, 의학설교가 아니고요, 이 앗수르가 암 중에 가장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악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고 어느 때 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제어하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악들을 하나님께서 권세 아래 두게 만드십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국가들 반 앗수르파와 함께 뭉치는 연합정선을 펼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적 신학적 안목으로 보면 앗수르의 공격이 오든 주변 국가의 공격이 와도 예루살렘이 그 풍전 등화와 같이 거의 다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살아남았다가 물러나는 그 일들을 유다는 경험합니다. 뭐 때문에 경험합니까? 유다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함을 얻은 속에서 또 인간의 안목이 먼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쪽도 저쪽도 사실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정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한 욕을 먹습니다. 요즘 한국 크리스찬들, 목사들 보면 정치에 막 참여해요. 정당도 만듭니다. 우리가 위정자가 독재자건 악하건 선한 왕이든 어떤 왕이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맞지만 파란색, 빨간색 강단에서조차 어떤 특정 정당 지지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세상의 어떤 이익과 단체와 정치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아마도 이사야는요
평상시의 의복 자체도 그 티벳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성지에 가기 위해서 그 단어가 또 생각 안 나네요. 그거 있잖아요. 두세 걸음 걷고 바닥에 이마까지 딱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이렇게 티벳 그 성전으로 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네 글자인가 뭔가로 하던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복이요, 정장을 하지 않아요.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요. 물론 처음엔 그런 옷 안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그 일보 삼배 뭐 이런 거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옷들이 남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왕족이었다고 하지만 옷이 그렇게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 이 배는요, 허리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금식할 때나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배옷을 입는 것처럼 배옷이나 털옷을 이야기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옷들은 남루하지만 그것조차 벗겨버리는 것은 뭐냐면 포로처럼, 노예처럼.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포로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벗겨버리고 치부만 가려놓고 그냥 사람들 많은데 끌고 다니고 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몸으로 노예 신분 포로와 같이 설교도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로 해서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제 마태복음 우리 그 앞에 서론 부분으로 얘기하면 이 밭을, 땅이 돌짝밭처럼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해도 심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 밭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서 부들부들하게 옥토가 되게 해서 씨를 뿌려야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인데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이 치부를 가리게만 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그냥 들어줘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치매 걸리신 분이 새벽마다 저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 옆에 오셔서 안수 받겠다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게 한 1년, 2년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말을 끊고 그랬었죠 집사님,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막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더 이상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는 치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말이 듣지 않으니까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러한 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나 교인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간다, 이단으로 빠진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말을 하겠죠. 근데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둬놓기도 하고, 뭐 어떻게 좀 불법이지만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어떤 죄 가운데로 흘러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첫 번째, 분명하게 말로 반대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처음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고 뭔가 콩깍지가 씌우면 사람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본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연금 끌고 집 액기리 하고 해서 남들 다 반대하는 비즈니스를 교인과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반대했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반대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집 날리고 리타이어먼트 다 날리고 아직도 뭐 70에 은퇴하신다더니 아직도 은퇴를 못 하셨어요. 왜냐? 집이 깡통집이거든요. 그리고 리타이어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 모든 성도가 말렸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냥 하면 돈이 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뭐에 씌우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내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더 이상 그 문제로 당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내 판단이 아니라 교회 입장이나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난 당신과 지금부터 관계를 당분간은 끊겠다. 침묵하겠다. 근데 이걸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물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까지 내가 이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침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 이사야와 같이 이러한 시위 방법인데, 우리가 옷 벗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삭발이나 단식, 이러한 것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며들고 녹아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도박이나 음란이나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과 침묵과, 또한 이러한 삭발이나 단식이나 뭐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금식이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통 가운데 넣어서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하시는데, 이게 안 통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자백을 받아내시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한 진짜 모습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은 것이 진짜 애굽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의 모습이요,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구스, 애굽, 그 실체가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볼 때는 애굽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탄탄대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이 지금 실세다라고 착각해서 그들과 연합하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린 사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길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안다면 굳이 멸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안목으로는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나만 몰라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 아닌지, 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훤히 보이거든요. 저러다가 저거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말하면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가 20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죄악의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나름대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 다큐를 찍었는데 장장 20년을 거기에 사는 9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90 몇 세인데요 전화기로 게임을 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뭐 도박하는 사람 뭐 손을 자르면 뭐 이거 엘보로 한다 그랬나요? 뭐 손목으로 한다 그랬나요? 손가락 잘라도 그렇게 도박한다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90이 넘으셨는데 도박 중독이 되고 전 재산 다 날리고 지금 가족이 어디에 다 흩어져 있고 본인은 그 쪽방에서 90 몇 살 돼서 교회에서 매일 주는 도시락으로 연명하시면서 돈만 생기면 전화기에 게임을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중독이 무섭다라는 것. 5절과 6절의 말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여기 해변 주민이 누구냐면요 블레셋을 지칭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그 가자지구 그쪽 밑에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 그들도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했고 서로 약속을 하지만 애굽이 먼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애굽이 멸망할 건데 굳이 왜 거기 가서 덩달아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유다나 블레셋에게 애굽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대안이 있든 없든 우리는 딱 하나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한 분만, 하나님만. 그런데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나만의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처럼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인해서 물론 그 민족은 구원은 받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돕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좀 뭔가 든든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 속에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물론 도와준다고 하고 함께 하자고 말은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오류를 구별하라고, 세상과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세상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로는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쪽 교회 위치타 지역에 어떤 한인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저랑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시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나는 목사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뭐 성도님들 욕이나 하지 제가 뭐 하겠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별로 필요 없어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맡겨진 사역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 다하면 돼요. 목사끼리 만나죠?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인간이라.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원래 워싱턴 지역에서도 목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공 차고 다니고 뭐 커피 마시러 다니는 거 난 그거 질색팔색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목사들도 어떤 연합회의 활동이나 또한 세미나나 좋은 거 많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면에 비해 안 좋은 면, 구설수에 오르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가 벗은 발로 사는 이유는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벗은 몸이 바로 애굽의 실체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복장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옷 벗고 살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며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셨고 도우셨던 것처럼, 유다가 안 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는요, 유일하게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만만히 봐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너무 대단하게 본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권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주님의 자녀고 자녀의 권세를 갖지만 겸손하게 종의 신분으로, 왜냐? 죄 가운데 구원함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아닌 죄와 교만의 문제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마음에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했는데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은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뭔가 나에게 해줄 것이 있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안목은 이러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대단해 보이는 애굽이나 이러한 나라들, 벌거벗은 몸과 같이 곧 그것이 실패할 나라고 그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